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립시다. 찬양 중에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은혜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심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목소리로 3절로 고백해볼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또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너무 귀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좀 설교를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서를 통해 보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설교를 나눴는데 이것을 최대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개월 전이었어요. 몇 개월 전에 뭐 지금도 혼란스럽지만 참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저희는 저녁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자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에스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대부분 좀 알고 계시죠? 예. 최대한 제가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쫙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줄거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주인공이에요. 모르드게가 키웠어요. 누구를요? 에스더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아하스웨로 왕의 왕후가 되죠. 왕으로 세워집니다. 동시에 에스더가 세워진 동시에 또 누가 세워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세워져요. 이름도 참 그래요. 이름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벌써 어감이 다르잖아요. 하만 뭔가 느낌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아하스웨로 왕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그 높은 지위에 앉혔어요. 사람을 잘못 뽑은 거죠.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 그리고 이 하만은 아각 자손이라고 나와요. 이 아각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이 두 세력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인데 불가피한 전쟁이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하만과 그의 부인이 세레스라는 사람인데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돈과 명예와 위선을 가지고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계략을 세웠어요? 유다인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거기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유다인과 모르드게가 이걸 누구에게 알립니까? 에스더에게. 왜? 왕후였기 때문에. 왕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해요? 왕 앞에 나아가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아가면 근데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르드게 당신과 모든 유다인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네. 그런 멋진 고백을 하고 실제로 나아가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바라봐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왕비를 바라보니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왕이 홀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 홀을 에스더가 붙잡습니다. 왕에게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왕의 선택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대역전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대역전 드라마가.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만들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화가 될 것 같은데, 대역전이 일어나서 모르드게는 갑자기 영적 권위를 얻게 돼서 높아지게 되고, 에스더의 지혜와 전략으로 인해서 하만의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돼요.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은 죽음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유래죠. 불임절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에스더의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느냐? 이미 나왔네요.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PPT에 보시는 화면처럼, 자, 맨 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의미하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의미한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아하수에로 왕,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한쪽에는 왕후 에스더와 또 반대쪽에는 하만이 있고요. 그 밑에 그 왕후 에스더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있고, 이쪽 하만 쪽에는 세레스와 친구들이 있어요. 왕후 에스더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의미합니까?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수호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반대쪽 하만은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것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물론 에스더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제가 저기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순전하게 따르는, 순수하게 따르는 그런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반대쪽에는요, 세레스와 그 친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돈과 명예를 쫓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 또 여기에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교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세속적인 교회,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세속적인 목회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쫓아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 주님 저에게 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과연 정말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의 현실이 지금 저런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이거를 주님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제가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미 우리가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안 것처럼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게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악한 하만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영적으로 보면 에스더와 같은 세력과 하만과 같은 세력이 공존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하만과 그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아까 이제 제가 와가지고 여기 계신 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제 담화를 나누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쿠바를 이제 다녀오셨대요. 선교차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고, 네, 다녀오셨는데 물 맛이 다르더래요. 물이 맛이 없더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물을 마시니까 물이 너무 맛있더래요. 그러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뭔가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악한 하만과 같은 그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제거되어지고 다시 한번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부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는 것,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현재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셨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모든 세력, 그것이 어느 단체이고 어느 소속이든 헌법 가치, 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제가 요청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세력들과 통합하고 참된 기독교와 협력해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협력한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협력해 가야 된다. 또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 에스더가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모르드게가 호소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랬더니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것이 가능하겠나. 그래 두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아갔죠. 안 된다는 생각, 안 될 거라는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두려움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의를 위해서,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세력들이 해야 하는 그런 태도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그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하고 지원하며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어야 돼, 그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것처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세력들에게 현재의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야 돼요. 열심히 알려야 돼요.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숨거나 피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호소하고 압박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 용기를 내어서 그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밥도 굶어가면서 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3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계세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에스더와 영적인 모르드게들이 깨어나도록, 그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5번째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부르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부르심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을 따라 왕후 에스더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영적인 에스더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세요. 영적인 모르드게들이 이 땅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세요. 아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요, 깨어 일어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선택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대역전을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대역전 드라마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늘날 깨어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청년들과 그 젊은이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청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불임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왕후 에스더와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잠시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에스더가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모르드게가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금식하며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영적인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기에 일어서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이 영적인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르드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르드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사 이들이 사회 각 영역마다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국교회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한국교회 공예배의 정신이 차츰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편의대로 드릴 수 있으며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다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어떤 예배도 기뻐 받으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성전, 교회의 본질인 회중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임재의 중요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게 하소서. 눈물을 머금고 예배를 닫아야 했던 교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난과 위협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교회들과 목회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예배가 감염 원인인 것처럼 왜곡되어 알려진 사실과 여론들이 바로잡히게 하시며 비난의 빌미가 될 일들이 교회에서 생기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한국교회 주일성소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 세대에 있어서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철야, 저녁, 연합 예배 등 모든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재단들이 수축되게 하소서. 모든 교회와 민족이 연합하는 국가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되게 하소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놓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때의 암울한 현실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 죄악이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부터 절박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과 금식, 연합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의 불을 담게 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예배도 기뻐만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장서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내 뜻대로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얼음과 향기에 예배하는 그날을 쏟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청년의 세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청년의 세대가 일어나 예배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숨까지 하나님 목소리를 걸고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청년의 세대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온전한 세계가 하나님의 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문화 영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님, 먼저 이 시대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를 회개합니다. 무신론, 사회주의, 안티기독교,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해체하는 사상과 문화가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장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이 쓰여지고 노래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우리가 힘써 문화의 영역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문화를 세워주소서. 악한 문화의 홍수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문화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글을 쓰고 말씀이 녹아있는 영화를 찍어낼 문화 사역자들을 세워주소서. 이를 위해 문화의 영역에 있는 다음 세대에 성경적 가치관이 부어지게 하소서. 기독교 교육을 위축시키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 교육을 강요하며 반권위주견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조례, 헌장, 법안들이 폐기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관련된 책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교육 정책들이 시행되게 하소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미션 스쿨들이 다시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학대학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신분주의적인 가르침이 회복되게 하소서. 각 학교의 기독교사들과 교수들에게 느헤미야의 거룩한 영향력을 주사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게 하소서. 곧 시작되는 새학기부터 각 캠퍼스마다 나라와 민족,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학교마다 거룩한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총학생회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영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권위에 대한 성경적 순복이 가르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사랑과 총명을 허락해 주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켜주시고 아버지 땅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문화 영역을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문화 영역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불붙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을 아버지 문화 영역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이 문화 영역에 세우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버지 거룩한 노래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화들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문화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들이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거정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역할을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주님 속에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온전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사상에 각종 이단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몸 바쳐서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제는 제가 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랬죠. 어제 말씀을 좀 요약하면 다니엘을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의 큰 그림은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왜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70년 만에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상황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예배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 법이 이미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니엘이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문 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혜롭게 한다면 창문 닫고 방에서 몰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너만 기도하면 되지, 너만 죽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죽으려는 거야? 너 창문 닫고 혼자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본주의자들에게는 어떤 특이한 행동이 있을 때 그게 어떤 특이한 성격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본주의자들에게는 그러는 모든 행동에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따만한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1번 칼, 2번 총, 3번 조그만 돌멩이, 뭘로 싸우시겠어요? 당연히 1번이나 2번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조그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싸우죠. 다윗은 참 이상하다. 혹은 그래, 다윗이 맨날 그거 가지고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타셔도 되는데, 가마를 타셔도 되는데 나귀를 타십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행동은 분명히 어딘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나올까요? 역대하 6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이제 훗날
우리 후손들이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죄의 결과들이 올 수 있는데, 범죄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전쟁에서 패했을 때, 또 비가 오지 않을 때,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때, 혹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올려드린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떠올린 거예요. 왜? 지금 다니엘의 처지가 뭐예요?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다 흩어졌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 메데 파사 제국의 다리오 왕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세상 권력에 기대하지 않고 우주의 권력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항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5번째 기록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자고 말했느냐?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까지는 갈 수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그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물론 예배를 성전에서 계속해서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10교회 중에 8교회 중 정도는 지금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성전을 향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지나가시던 분이 막 들어왔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새벽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하면 지하 주차장에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뭔가 중얼중얼 하시면서 지하 주차장에 그 시간에 계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데 성전이 문을 닫아서,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주차장에 나와서 자기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주일 예배만 성전에서 모이고 나머지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했대요. 그런데 막상 저녁 예배가 딱 됐는데 성도들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answer, 하나님의 응답이 역대하 7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솔로몬의 기도보다 한층 더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당혹해 하는데, 특별히 전염병과 관련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 보니까 뭐 중국에 이제 막 메뚜기가 엄청 막 몰려온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만, 이런 일들, 그리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자, 전염병이 유행하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함께 따라할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고 구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겠죠. 그러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겸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재앙, 또 다른 환난, 또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 역대하 7장의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자, 이 기도는 어떤 장소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주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한 놀라운 임재와 은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염병을 그치게 한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불신앙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다윗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전염병이 딱 끝이게 되어져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단순히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지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곳이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집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혹은 뭐 휴가철이면 바닷가에 가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이 한 장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예배드리니까 귀한 곳이야, 그것도 물론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를 누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모든 것을 추상화한다라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가 꼭 중요합니까? 매 월화수목금토일 모두가 다 중요한 날이고 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죠. 꼭 주일만 거룩합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고 또 뭔가 더 성숙한 신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꼭 교회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들으면 뭐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중심이 중요해. 뭐 꼭 그런 행위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죠. 그렇지, 그래, 중심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해, 정신이 중요해, 의미가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물건도요, 그릇에 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형식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있어야 그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무엇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한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형식을 통해서 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추상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트렌드가 되어다 보니까 이제 예배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주일의 의식이 흐려지고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성전에서 예배하시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오늘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기도했듯이,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류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우리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가정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유일한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질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켜고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며 그 확진자가 우리 동네에도 왔었네, 그 동선을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바라보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코로나가 막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 코로나 대책위원회의 그 의장을 맡으신 분이 펜스 대통령이죠. 그분은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인인데, 그가 그 팀을 구성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일을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3월 15일을 코로나를 인한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모여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니네 모이지 마,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이 분위기로 가고 있으며, 우리가 왜곡된 사실들로 인하여, 어제 그건 다 말씀드렸죠. 왜곡된 사실들로 인하여 마치 교회가 문제거리인 것처럼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거꾸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미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홀리위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저께 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을 전환해주는, 변경을 해주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소식을 전하면서 참 이러니까 이 민족이 수많은 문제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우리들이라도 먼저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속에 모든 고통과 문제가 사라져.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그 십자가 언덕에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와 그 죄값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론 언론이 또 정치인들이 많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현실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권세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단순간에 모든 전염병도 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모든 문제를 다 쥐고 계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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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같이 이 민족이 당한 어려움과 특별히 수많은 비난과 위협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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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올바른 외교 관계와 북한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대한민국이 북한의 동포들에 대하여는 관심하지 않고 북한의 정권과 거짓된 평화를 누렸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억압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수용소들이 해체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동조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하는 위선적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최근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였습니다. 성경을 이념에 맞게 수정 발간하도록 지시하고 강단 뒤에 시진핑 초상화를 게시하고 저항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연행하며 교회 건물을 철거하는 등 수많은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만했던 중국의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낮아지게 하소서. 중국에 대한 정치, 문화, 경제적 종속을 가져오는 비정상적인 외교 관계들이 바로잡히게 하시고 합리적으로 대등한 외교가 되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부흥을 가능케 한 한미동맹이 복원되게 하소서. 우리가 악한 자와 연합함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들에도 운명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북한의 정권 유지를 가능케 했던 중국과 북한의 고리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악한 연합들을 깨뜨리시고 북한 정권 통치력의 상실이 가속화되게 하소서. 잠시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침내 북한의 해방과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통일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
복음과 자유의 가치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국가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 복음과 자유의 가치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국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올바른 외교 관계와 북한 정권의 종식과 통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음란함에 빠져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다시 얼굴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나아가며 이 역병과 이 모든 악한 사상과 이 음란함에서 돌이키고 무릎 꿇고 이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외교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날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각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온라인을 통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북한 동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